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거지인 바디메오, 거지 중에서도 소경거지, 그야말로 거지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바디메오라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냥 새로운 삶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6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4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요즘 말로 하면 돌탕. 돌탕.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온 탕자예요. 돌탕이. 그의 형도 많은 설교가의 입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온 탕자, 소위 맏아들이라고 불리는 돌아온 탕자의 형의 이름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 형을 탕자 돌림을 써서 탕식이다, 탕만이다, 탕철이다, 장경동 목사님은 탕순이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실 아버지 이름 앞에 바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이정훈 부교님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관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관우를. 이처럼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4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봐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알고, 아니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과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무슨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돌로메는 이 같은 예수를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그 당시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시절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식으로 말하면 할렘가 정도로 인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을 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그가 어찌 선한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할렘가의 예수가. 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예수를 전혀 다르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설교가는 설명합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 속에는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구원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었어요? 네, 구원자로 알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말로 나를 치료하실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듯 예수를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면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찬송가 94장을 선택해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불렀다면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 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와의 만남의 종결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52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52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촌동네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자손,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디메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성구 필라서,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와의 만남,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목격하면서 그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그 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부 성경 공부에서도 같은 말을 우리가 나눴어요. 10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2시간 반, 3시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왜요?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knowing과 doing은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세군의 슬로건이 뭐예요? 구세군의 슬로건이 doing? 제가 우리 조은혜 조사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이 통역하는 바람에 doing the most good. 네, 이게 지금 구세군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구세군의 셔츠마다 뭐 가방마다 다 붙어 있어요. doing the most good. knowing the most good이 아니라 doing입니다. 왜요? knowing과 doing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알아야 제대로 doing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제대로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이 사실을 본문 48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48절 함께 볼게요. 자,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여기까지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성경적 말은 그냥 의식으로 좀 혼냈다라는 말의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의 성경적 원문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한 번만 꾸짖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꾸짖는 게 아니라
폭력이 동반된 매맞음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이 말로 꾸짖는 게 아니라요,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여러분, 이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디메오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거지예요. 그렇죠. 거지인데 그것도 무슨 꽃거지가 아니라 무슨 거지예요? 소경거지.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지예요. 즉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장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몇십 년 전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리고 깡통을 들고 동냥하며 사는 거지입니다. 이런 거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떠오르는 동네의 스타 같은 분이 군중 속에 쌓여 있는데 냄새나는 거지가 예수를 만나겠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요? 아니요. 욕하고 심뱉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발길로 차고, 성경학자들의 설명처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TV에서는 거지가 궁금하면 오네건 하는데, 여리고 거지는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48절. 우리 처음부터 봉독해요. 48절. 그때의 시대 상황을 좀 떠오르시면서 봉독하면 좋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바디메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의 기자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바디메오의 간절함. 세상의 두렵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그가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세요. 은혜가 없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절히 소망부터 하세요. 그럼 성경의 약속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난주 간절함에 대한 레슨을 아주 몸속 깊이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오후 우리 김수미 교수님의 찬양을 우리가 잘 듣고요, 저녁을 먹고 철가방 우수시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남전도의 아빠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우리 태민이까지, 우리 라이언 형제, 콩 형제, 승기 형제 4명, 그리고 남전도의 아빠들, 한나 아빠, 은총이 아빠, 예린이 아빠, 우리 예찬이 아빠, 이렇게 4명의 아빠들이 한 팀을 먹고 정말 세기의 경기를 치렀어요. 청년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아빠들의 권유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제기차기부터 했어요. 제기차기는 짜장면을 걸고 딱지치기는 커피 내기를 걸고 청년들과 아빠들의 한판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기차기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청년들이 이겼습니다. 그럼 딱지치기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딱지치기도 청년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왜 청년들이 이겼을까요?
왜 제기차기도 딱지치기도 다 청년들이 이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면 짜장면을 사야 하고 지면 커피를 사야 하니까 절실함이 있었어요. 반면 아빠들은 지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돈도 있고 그냥 지면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사면 돼요. 그래서 예찬이 아빠는 딱지를 50번을 치고도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했어요. 왜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선이었는데 한 번도 넘기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청년들은 간절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 네, 지휘자님이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렸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났더니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팠다고. 주야. 네. 그렇게 올렸더니 또 여기저기서 나도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어떤 아빠는 어디 감히 집에서 아프다고 할 수 있냐고. 아파 죽어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네. 우리 은총이 아빠의 고백이 정말 구세군 교회 아빠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는 우리 아빠들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아멘도 없어요. 별로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간절함. 자,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주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로부터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지금 영화 속에 비치는 바디메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수백 대를 얻어맞다 여기저기 피멍이 들고 코에서는 코피가 터지고 이 바디메오의 얼굴이 화면 속에 어떻게 떠올라지십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모자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가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씁니다. 더욱 심히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거지를 만나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인기가 오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예수께서 이런 상거지를 만나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정말 개취급당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줄 거라는 생각, 아니 왜 만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아니 제자들마저도 예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성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을까요? 굳이 냄새나고 더럽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거지처럼 평생 살았던 이 남자를 왜 예수께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절실함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의 매맞음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 내가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내가 이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야 한다고, 내가 이분을 만나야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내가 장님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사렛 예수,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이 남자에게 있었던 절실함,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 이 모든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었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도, 그 기대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듯 한국의 한 중년의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게 된 감동과 기쁨을 함께 누렸던 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름다운 시작의 저자인 주선태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스스로 효자임을 자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항상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는 3가지 유언이 있었는데,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 교수가 미국 커네디컷 대학에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아무튼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일요일이면 집에 있기 심심해했던 외동딸 소영이는 옆집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딸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골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딸이 자꾸 교회 가자고,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아빠에게 애원해 부탁했대. 간절히 애원을 해도 그래도 아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에 딸 소영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빠, 교회 아줌마들이 소영이는 아빠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대. 이 말에 이 교수가 충격을 받고 난생 처음 교회에 이 주선태 교수가 교회 문을 들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첫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자기 말로 딸과 함께 나가게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제일 처음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제삿날이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라는 자책감을 안고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제삿날을 어찌할 것인가 막 걱정이 됐대요. 생각도 못해 그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인과 딸 소영이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참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선태 교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첫 기도를 드린 나는 딸 소영이가 할머니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가자 제사상 앞에 엄마와 단둘이 앉아 엄마에게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 엄마 영정을 두고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방생한다고 할 때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자라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난 이제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늘나라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션을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가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이 글이 제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선태 교수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니. 주선태 교수가 다시 돌아가신 어머님 앞에서 영혼을 토해내며 고백했어요.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원했던 간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선태 교수의 딸인 소영이의 간절한 마음, 아빠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작은 외동딸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한 아들의 고백,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 이미 세상에 있지도 않는 어머니를 향해서도 천국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을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글라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선태 교수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노부교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 예찬이까지 모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죽은 바디메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을 못 보는 내가,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내가,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오늘 구세군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한 그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 주선태만 교수가 만났던 그 동일한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십시다.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